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날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게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앞에는 예만 있는 것을 믿사오니 거친 들에서도 하나님 앞에 숨을 잘 내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26장과 27장을 공부해 볼 건데요. 26장은 이삭이 유혹에 직면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21장이나 창세기 21장이나 12장과 굉장히 많이 유사합니다. 사람은 모두 다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을 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이 완벽해질 수 있다고 말하지 않고 인간은 모든 인류는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를 계속 한다는 것을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인간을 정말 더 자세하게 알게 되는데요. 저는 제가 굉장히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완벽하게 무슨 일에든지 잘 대처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전화를 걸어서 저한테 햇빛이 정말 제게 잘 들어오는 날이었는데 제가 하던 가게 아니었었어요. 근데 거기에 햇빛이 그렇게 그 자리에 제가 전화 받는 자리에 햇빛이 그렇게 잘 들어오는 아주 그런 날인데 봄인지 여름인지 그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이제는. 근데 그 햇빛을 보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이 햇빛은 어째서 이렇게 저를 열심히 비추나요? 내가 그러고 있었던 때인데 그런 순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야, 내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소리가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하면 이러는데 제가 야, 그건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때 제가 신학교 다니던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 말을 해놓고 친구한테 야, 내가 좀 이따 다시 전화 걸게. 전화 좀 끊어봐. 내가 딱 그러고 그 빛이 저한테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았냐면 너는 교만해. 너는 네가 너무 잘난 것으로 알고 있어. 너는 네가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잘 봐봐. 이 빛이 비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비춰주지 않으면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 빛이 비치기 때문에 네가 앞을 보고 길을 알고 사람을 피하고 장애물을 피해서 걸을 수도 있고 보고 분별해서 갈 수 있는 거야. 여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제가 하나님 그래요. 저는 교만해요. 하나님보다 더 잘난 척해요. 하나님 저는 정말 판단을 잘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막 이러면서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기도를 얼마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다음에 친구한테 전화 걸어서 내가 이랬다. 명칭이 전도사라고 이름 붙여진 내가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지 않고 너한테 이렇게 답을 했기 때문에 내가 전화 끊고 회개 기도하고 지금 전화하는데 기도해보자. 이렇게 기도해보고 우리가 답을 찾아보자. 이렇게 말을 바꿨던 생각이 납니다. 인간은 실패를 거듭하는 게 인생입니다. 실패해서 배우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배우냐? 하나님 은혜 쪽으로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그러면서 배우는 것이죠. 그 지금 이삭도 야곱이 하던 행동을 그대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란다. 애굽 아브라함이 하던 그것을 또 합니다. 흉년이들 1절에서 5절, 26장 1절에서 5절, 흉년에 애굽으로 간 이삭. 간 곳은 1절에서 흉년이므로 그릴로 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2절에 하나님이 지시하십니다. 지시한 땅에 거하라. 거기 그대로 구해라.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주실 복 3절에서 동행과 하나님 동행과 복 주실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주제별 목록을 하고 그 분석적 목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나온 겁니다. 3절 이 땅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한 아브라함과의 맹세를 이루실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4절에서 자손을 별과 같이 번성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천한 만민이 내 자손을 인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이유는 5절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 명령, 계명, 율법, 법도 순종하고 지켰으므로. 자, 누구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너를 복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달라졌지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나는 직접 너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달리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너를 복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순종하기 때문에 복을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지금 하나님은 무엇으로 압박하십니까? 네가 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복을 주겠다 이 얘기 그 얘기를 아니하셔도 아브라함처럼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계시는 것이 그리고 이삭에게만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독려합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과 동일한 말씀으로 받으면 이 말씀을 제대로 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성경에서 은혜 보는 것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요. 성경에서 이런 걸 은혜로 보는 안목을 키워야 되는데 이삭이 실수하는 것에서 찾아오셔서 그랄로 갔잖아요. 미리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일 때문에 내가 복을 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본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본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삭의 본도 받아야 되겠죠. 이제 성경을 은혜로 보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6절에서 11절 아브라함은 실수를 답습하는 이삭. 장소 그랄 6절에 그랄에 그대로 머뭅니다. 7절 리브가를 누이라 합니다. 또 8절 왕이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됨을 알게 됩니다. 자, 추궁합니다. 왕이 똑같아요. 21절에 그 21장에 그 아브라함이 추궁받는 거 똑같이 추궁을 받습니다. 9절 왜 내 아내를 누이라 했는가 하고 하는데 변명하는 것도 똑같이 궁색합니다. 9절 그들로 인한 죽음이 두려웠다고 궁색하게 변명합니다. 명령 10절과 11절 왕이 명령합니다. 리브가 범과 그러니까 리브가에게 죄를 짓는 자는 죽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명령하면서 리브가를 보호해 주시는 그 이방 왕이 리브가를 보호해 줍니다. 자, 하나님이 이방 왕의 마음을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준 것이죠. 자,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판 이삭.
12절에서 22절에 우물 얘기가 또 나옵니다. 어디하고 비슷하냐면 21장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여호와의 그 도우심으로 12, 14절에서 12절에서 이삭 농사를 100배 농사를 지어서 100배 나왔습니다. 13절에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14절 양소 종 심이 많아 블레셋 사람이 시기하여 다시 파는 시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파는 우물 15절에서 22절 계속되는 회방을 받지요. 16절에서 이삭이 판 우물을 메우고 왕이 추방합니다. 너무 왕성해지니까 추방을 합니다. 17절 20절 또 우물을 파고 다툼으로 에색이라고 합니다. 21절 다른 우물 파고 또 다툼 후에 신나라 합니다. 또 파고 르호봇이라 합니다. 다툼이 그때사 22절에 그때야 멈춥니다. 이삭이 여기서 반항하거나 막 싸우거나 다투거나 하지 않고 계속 우물 파고 또 가고 지고 또 지고 가고 저버리는 삶을 계속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저버리는 삶 여러분 잘 됩니까? 정말 잘 안 됩니다. 저버리는 삶이 안 돼서 억울해서 맨날 씩씩거리다가 병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삭은 잘 지는 것 같습니다. 본받아야 되겠지요? 23절에서 35절 하나님을 믿는 이삭 단을 쌓습니다. 거주지를 이동하는데요. 23절에서 부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에집트 여기 이제 이스라엘로 가는 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현현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시죠. 24절에서 하나님 아브라함 위에 너와 동행하고 복주고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 또 얘기하십니다. 25절 그곳에 단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우물을 팝니다. 이삭이 우물을 진짜 많이 파는 이 우물을 이삭 우물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이삭 이꼬르 우물 하는 그 공식이 나올 만큼 우물을 많이 파는 이삭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주고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는 너와 동행하고 복주고 자손 번성케 하겠다는 이 말씀이 계속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나오고 이 말씀이 계속 따라다니는데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자손을 번성케 하는 일에 능히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나요? 열심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으로 자녀들도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머리가 크기 전에 가르쳐야 해요. 머리가 크면 가르치기가 어렵습니다. 머리가 크면 자기들이 우상을 따로 두지 않아도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습니다. 너무 비슷하죠? 21장과 26절 33절인데요. 계약하자는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으므로 강대해진 이삭을 보면서 계약하자고 합니다. 계약 조건 29절 복받은 너 우리 해하지 말아라 하고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계약 방법 30절에서 33절 잔치 베풀어 먹고 마시고 서로 맹세하고 우물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생겼습니다. 34절에 35절 에서가 이방 헷족속 여인들과 혼인을 찾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삭과 에사에게 여기 리브가에게 근심이 생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근심이 하나 또 있네요. 그죠? 이삭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자, 이제 아까 제가 21장과 너무 유사합니다. 자꾸 얘기했었죠? 21장과 유사한 것을 한번 봅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유사한가, 이삭과 행동이 얼마나 유사했는가 보겠습니다. 이사를 합니다. 12장 10절에서도 20장 1절에서도 남방 이사 그릴에 이사에서 그릴에 우거하고 기근이 있으므로 애굽에 우거하려고 내려가는 것이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현몽한 것도 같아요.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해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죽으리라 하고 아비멜렉 왕에게 그 현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실 복 단을 쌓고 이 땅 내 자손에게 주신다 하는 약속을 12장에서는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지 말라고, 너 저주하는 자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 축복할 것이다 얘기까지 하십니다. 자, 15장에서도 그 말은 했죠. 그런데 22장에서도 내시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라는 말이 덧붙여집니다. 자, 이제 죄 20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죠. 예, 이삭이 또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 하죠. 7절에서 26장 7절에서. 그러니까 20장 2절 5절에서 사라를 누이라 하는 거하고 26장 7절에서 이삭이 리브가를 누이라 하는 거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예, 누이인 것은 맞는데요. 예. 자, 추궁. 이제 또 모든 신하들이 알고 정식으로 추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또 변명하는 것도 너무 비슷해요. 8절에서 10절에서 모든 신하들이 알고 정식으로 추궁을 받고 있습니다. 변명합니다. 11절에서 그들로 인한 죽음이 두려웠고 실제로 나의 눈이다. 예, 어색하고 궁색스럽지요. 예, 언약. 아비멜렉이 언약 맺자고 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났고 그 아비멜렉이 아이도 낳고 이제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아이도 낳고 그러는 뒤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사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이제 아비멜렉이 언약하자고 합니다. 22절에 그 이유, 언약하자는 이유가 뭔가? 20절,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언약을 하고 싶다 이 얘기를 합니다. 언약 방법은 양과를 소를 취해서 21장 27절에서 또 21장 25절 30절에서 판 우물을 지키고자 해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전에 우물을 팠었는데 아비멜렉 그 부하들이 우물을 다 뺏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서 자기 권리를 되찾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브엘세바에 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걸로 끝나는데요. 이삭이나 아브라함이나 실패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하는 인생이 보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실패도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인생 속에는 누가 찾아와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그의 인생들을 그 실패들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 모두의 실패. 저는 명절 내내 어떻게 저렇게 나를 닮아 저런 모습일까? 예, 제 모습이 너무나 젊었을 시절, 어린 시절 내 하던 모습이 제 아이들 속에 있어서 그것을 보고 애통하고 속상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다.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내내 눈물을 이 마음속으로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모릅니다. 이제 나이가 먹으면요 진액이 다해서 그런지 몰라도 눈물이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안에서 옵니다. 예, 근데 속이 쓰리고 아팠었어요. 예, 근데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이삭도 실패하고 아브라함도 실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번성케 해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삭은 그의 아들로서의 그 순종하는 믿음으로 아주 순탄한 인생을 살아내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내 인생에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믿고 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걸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것으로 믿고 회복하자. 슬퍼하지 말고 넘어져 있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어서 이번에는 안 넘어지고 드러눕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드렸습니다. 주일날. 그리고 넘어져 쓰러져 있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도 그 동행하시고 복 주시고 번성케 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나아가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은 믿음의 부모의 자녀인 사람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복 주시고 번성케 하실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장은 하나님은 성품은 5절 언약에 성실하신 분이시고 6절과 12절에 보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왜 제가 이것을 해봤냐면요. 이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것을 그 26장에서 다시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21장에서도 제가 하나님을 묵상했었는데요. 근데 26장에 와서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능력인 12절 14절에서 보면 22절 24절 26절에 지시에 순종한 이삭을 볼 수 있습니다. 복주시고 창대케 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방법은 현현하여 지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5절, 12절, 22절, 20절, 28절, 29절에서 언약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 능력, 방법을 찾아보면 힘이 좀 납니다. 이런 분이 내 아버지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저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저의 하나님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우리를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의 하나님, 그리고 저의 하나님까지 봐야 됩니다. 이렇게 보는 습관을 길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몇 분이 됐을까요? 23분이네요. 자, 조금만 더 할게요. 27장 야곱에게 축복을 주는 이삭. 자, 이제 이삭이 살았어요. 오래 살아서 이제 어떻게 됐느냐? 나이가 들어서 연약해집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거죠. 1절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진 이삭. 2절 4절에서 에서를 불러 자신의 입에 맞는 음식을 준비하여 축복받을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자, 태중에 제가 여기에 써놨는데요. 25절 태중에서 애들이 막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25장의 태중의 아이들이 싸울 때 그게 몇 절인지 25장 몇 절이더라? 22절이네요. 25장 22절에서 태중의 애들이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태중에 싸우는 애들이 왜 싸우는지를 그때 알고 하나님한테 2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까맣게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도 그래요. 젊었을 때 응답받았던 것들 또 이제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막 당면한 문제만 쳐다보는데 과거에 어떻는지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서 17절 이삭의 의도를 알고 속임수를 쓰려고 리브가가 이제 야곱을 설득하는 리브가 어떻게 설득하냐면
내가 양을 잡아서 너에게 줄 테니 음식을 만들어 줄 테니 얼른 아버지한테 가서 저기를 축복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4절 17절에 보면 어미의 설득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녀도 이게 모자도 어미 리브가가 마음에 두었다고 했거든요. 그거를 리브가는 마음에 두었더라 이랬는데 마음에 두었던 사람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에 말하자면 참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의도하는 바로 이제 몰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장자권을 갖고 축복을 받을 일을 만들 건데요. 인간이 이렇게 막 앞서서 막 해요. 저도 그런 일이 정말 많습니다. 예. 18절 30절 이삭을 속이는 야곱 거침없이 자기 뜻대로 속여버립니다. 18절 27절 본격적으로 아비를 속이고 음식을 준비하여 아비 앞에 나아간 야곱. 19절 거짓말하는 야곱 나는 에서입니다. 내가 하였사오니 자기가 한 게 아니죠. 엄마가 했죠. 자,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이거 다 거짓말이죠. 20절 아버지 하나님이 순조롭게 만나게 하셔서 내가 잡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냐 이러니까. 24절 내가 참 아들 에서냐 그러니까 그러하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가까이 가서 입을 맞추는 대담함도 있습니다. 자, 28절에서 30절에는 이삭이 축복을 내립니다. 어떻게 축복하나 볼까요? 땅의 축복 28절 하늘의 이슬 땅에 기름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실 것이다 하고 축복하고 명예의 축복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29절 열국이 굴복하며 29절 형제들의 주가 되어 어미의 아들들을 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명예의 축복을 해줍니다. 자, 권세의 축복은 어떤 것일까요? 29절 야곱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받고 야곱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축복을 이렇게 내려준 거예요. 이 축복이 에서에게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에서의 생각이었죠. 자, 이제 에서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절망하는 에서 31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절망은 하지만 이 방성되고 가고 울고 난리를 치지만 죄의 회개가 없습니다. 자기가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장자됨을 우습게 여겼던 것에 대한 회개가 전혀 없습니다. 31절에 34절에 보면 에서의 늦은 후에 방성대복하는 것만 나옵니다. 33절 이삭 크게 떨며 축복을 번복하지 않는다. 떨며 울지만 축복을 번복하지는 않습니다. 이삭이 축복을 번복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삭이 먹는 것이 우선이 되고 또 자기의 몸에 좋은 것을 찾는 것이 우선이 되었던 이삭이 그 순간 회개를 했던 것이 아닌가. 야곱을 축복하고 에서가 쫓아와서 이거 동생이 가로챘다는 얘기를 할 때 그때에 깨달은 거겠죠. 예. 이삭이 자신이 우상이었던 자신이 우상이었던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번복하지 않습니다. 축복을 번복하지 않고 너에게 줄 축복이 없다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35절 36절 거짓 증거 야곱이 속이고 장자의 명분과 복을 다 뺏어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야곱이 속인 것이 아니라 팥죽을 주고 장자권을 자기가
버려버린 것이죠. 37절 41절에서는 에서에게 내린 복이 있습니다. 거기 볼까요? 주가 이삭이다. 그와 형제들을 주로 세웠다. 이삭을 주로 세웠으니 너희 주가 이삭이다. 방랑자, 땅의 기름짐과 하늘의 이슬에서 뜬다고 얘기합니다. 권세 없음, 칼 믿고 생활할 것이고 아우를 섬겨야 될 것이라는 말을 다시 합니다. 이렇게 이제 에서의 축복은 끝납니다. 뒤늦은 후에도 소용이 없었지요. 장자권에 대한 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저번 주에 배웠죠? 뭐라고 배웠죠? 장자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그 이삭이 예표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가 되셨고 먼저 죽으시고 죄로부터 먼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의 사망의 권세에서 이 새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장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장자를 본받아 우리는 또 믿지 않는 자들의 장자입니다. 지금 믿지 않고 있는 자들의 장자.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난 자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이끌어야 되겠죠. 이것이 이제 장자권에 대한 이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성경을 볼 때는 분명히 그 당시의 상황이나 여건이나 그들이 그 당시에 믿었던 그 상황을 고려해서 보아야 되는 것은 확실한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상황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속임의 결과, 이별의 아픔. 자, 이제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서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버린 야곱과 리브가의 이제 아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41절에서 에서가 분노해서 아비 부재하시면 야곱을 죽이겠다, 이렇게 중얼거리는 소리를 리브가가 듣습니다. 42절 45절에서 에서의 분노를 안 리브가가 야곱을 피신케 합니다. 에서의 노 풀릴 때까지 하란 라반에게 가라, 외삼촌에게 가 있어라,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46절에서 야곱 라반에게 보내려고 이삭에게 결혼 핑계를 대면서 리브가가 라반에게 야곱을 보내자고 이삭을 설득을 합니다. 리브가는 이 일 후에 다시는 야곱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이 속임의 결과지요. 리브가와 여기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아버린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속임의 결과는 아픔이 있죠. 자,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이제 그 축복과 그리스도인이란 부분은 월요일날 아침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여러분이 간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장자됨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아주 무능하기 그지없는 인생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아주 건재할 수 있었음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로 인하여, 장자인 저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의 여러분 그리고 많은 사람들, 저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함께 동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번성케 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함께 해주실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